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제 수요일 날 이렇게 함께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또 집에서도 이렇게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가 축복받길 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저희가 변화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경은 프리즘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장은 제가 몇 번 이렇게 읽어봤어요. 그래서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변화나 새로움을 꾀하지 않아서 나태하고 굳어진 습관이다. 이런 뜻의 타성에 젖어버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이러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좋은 진단이 될 거예요. 우리 다, 저도 진단이 되고, 그래서 같이 한번 진단하도록 이렇게 한번 하겠어요. 그래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2장 2절부터 시작해서 29절까지 이렇게 한번 떨어져서 한번 쭉 읽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3절까지가 아주 중요한 거라서 먼저 읽고 12절로 또 넘어가서 읽겠어요. 한번 교독하도록 로마서 2장을 이렇게 펴놓으시고 같이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2절 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런 일이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12절을 이제 넘어가서 한번 보겠어요. 12절 제가 읽고 13절 같이 읽고 이렇게 하겠어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유대인이라 불리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이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중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니라.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한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의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늘 이제 제목을 매너리즘에서 이렇게
탈피하면 좋겠다. 그래서 매너리즘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가정생활, 우리 삶, 그리고 신앙생활, 이런 것들이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이 오랫동안 변화와 새로움을 꾀하지 않아서 이렇게 나태하게 굳어진, 아주 굳어진 이러한 상태를 매너리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매너리즘의 결과가 어떤 거냐면 쇠퇴나 퇴행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변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변질이 일어나고, 더 무서운 것은 변질과 변화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심각해지는 거죠. 이 장은 이 부분을 집중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안 되죠. 너 들었지?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나한테 관한 거라, 목사인 나한테, 우리 각자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 각자에게 이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얘기하시는 거죠, 각자. 그래서 그러면 오늘 부분은 이 중요한 거를 다루는데, 그러면 로마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부분이 회복할 수 있다는 거야.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이렇게 회복할 수 있다. 그걸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마음의 할례. 영, 혼, 육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온전히 다 받아들여진 상태를 마음의 할례다, 이렇게 오늘 얘기합니다. 그러면 영혼 육이 회복된 거잖아요. 우리가 그걸 잘 배운 우리 온나라 교회 교인들은 전부 잘 배우셨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마음의 할례, 마음의 진정한 할례는 마음의 껍질을 벗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마음의 껍질을 이렇게 다 벗겼어. 이렇게요. 목사님도 두터운 거를 이렇게 가면을 벗겨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금방 알아요. 목사님이 가면을 썼는지 아니면 진실하게 대하는지를 안단 말이죠. 이게 완고한 마음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또 진리를 사랑하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러면 진단해 보자는 거예요. 저희 매제 저희 동생이 선교사로 이제 곧 나가게 되는데 진단을 했어요. 지난주 월요일 날 육신적인 진단을 매제도 했는데 매제가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수술을 간단하게 하면 모든 게 클리어가 돼요. 육신의 진단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선교를 그 두 부분은 나가지 않았으면 둘 다 죽었어요. 그러더라고. 문제가 생긴 거지. 그러니까 진단이 이렇게 중요한 것처럼 영적인 진단을 이제 우리가 해보자는 거예요. 육신의 진단이 중요하다. 영적 진단이 오늘은 율법주의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매너리즘에 빠졌다, 이거예요. 가정생활에 결혼생활을 신혼 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매너리즘에 빠지잖아요. 굳어진 상태로 삶이 답답하고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도 회복이 가능하다는 거야.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2장 17절에 로마서 2장 17절에 유대인이라 불리우는 내가, 그렇게 이제 선포하고 이제 전후 구절을 쓰고 있거든요. 유대인이라고 불리우는 내가, 당신이 그 대단한 유대인이라고요. 그러면 한번 따져봅시다. 이렇게 얘기한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러면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을 빼고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집어넣고 나를 대입시켜 버리면 진단이 나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당신이 목사라고요. 이렇게 당신 그래도 나는 괜찮은 목사야. 이렇게 얘기하는 당신은 들으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나는 괜찮은 남편이야. 나는 괜찮은 교인이야.
나는 괜찮은 아들이야. 나는 괜찮은 부모님이야. 이렇게 하는 거에 들어보고 한번 진단을 해보라는 거죠.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이 있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맞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또 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고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뭐라 그래요? 스스로 믿으니. 이게 문제였었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녀라고, 남편이라고, 부인이라고, 교인이라고 하나님이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스스로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 보기에만 괜찮았다는 거죠. 이거를 진단하는 키트로 한번 사용해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나는 특별히 참 축복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자랑했거든요. 그 자랑을 하는 사람이 스스로 너가 그렇게 믿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오늘 거기에 구체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2장 21절에 사실 그 얘기한 겁니다. 2장 17절부터 20절까지 얘기해 놓고 뭐라고 그 결론을 얘기하냐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아주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당신이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22절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어마어마한 걸 여기다가 막 뒤에다가 붙여놨어요. 너무너무 귀한 것들이요. 너가 아내의 시간을 도둑질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아내의 삶을 부러뜨리고 있지 않느냐? 그걸 한번 따져보라는 거예요. 당신이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교인들의 시간들을 뺏고 있지 않느냐? 그런 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도둑질, 간음, 또 어떻게 저 교회의 물건을 도둑질합니까? 이런 상태로 돼버렸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얘기하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정리하면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위선이구나, 위선. 그렇죠? 위선이 이렇게 가득 차 있구나. 그러면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유대인들 우상 섬기지 않습니다. 아주 강해요. 그리스도인보다도 훨씬 강합니다. 열심으로 생각하면요, 저희 한 10배는 강합니다. 저희 이렇게 드려지는 건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그러는데 그건 겉이지, 그 속에 우상이 있잖아.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변화가 필요합니까? 익사이팅한 거예요. 이런 부분의 변화가 필요한 거구나. 그 안에 숨어있는 권력욕, 그 안에 숨어있는 소유욕, 그 속에 들어가 있는 탐욕,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지배욕,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명예욕,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요, 마음에 숨어있는 우상 안에 숨어있는 본질적인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걸 생각해 보니까 아주 우상 숭배가 악하다고 하는 유대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괜찮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한번 생각해 보자. 깊이 들어와서 이렇게, 이거는 아주 악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신약에 들어와서 우상 숭배를 그렇게 정의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니까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정녕 안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그렇게 다 그게 우상 숭배하는 거다.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뭐를 못한다는 얘기하냐면 에베소서 5장 5절에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가 우상 숭배라는 거. 곧 음란, 부정,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그냥 탐심에 대해서 그냥 정확하게 얘기하기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도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너무 보편적이어서 제가 이걸 다루면서 저도 막 당황했어요. 이야, 그렇구나, 내가 깨끗한 목사가 아니구나,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 걸 보면, 이야, 이게 율법 신앙을 나를 막 넘어뜨리려고 공격해 들어오는 거구나. 우리가 이런 표현을 많이 듣잖아요. 종교, 종교가 문제야, 이런 말을 듣거든요. 율법적인 종교 때문에.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사실 종교가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건 아주 신앙이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대표적인 예가 할례였거든요. 할례. 이것을 막 자랑했어요. 우리는 특정한 걸 갖고 자랑하잖아요. 뭐 목사 갖고 자랑을 하고, 어떤 것들은 말이에요, 뭐 내가 특별하게 했던 그러한 것들을, 흔적을 갖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무할례자가 할례한 사람보다도 무할례자가 바로된 믿음, 그리고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그걸 이제 접근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로마서 오늘 본문에 보면 2장 25절과 26절에 그 얘기를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며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돼버렸어요. 너는 좀 쓸데없는 사람이 됐지 않냐. 그런데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이 말은요, 유대인에게 어마어마한 이러한 충격이었습니다. 사실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이 율법을 더 잘 지킬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을 생각하는 것만 해도 유대인은 완전히 기절을 합니다. 그건 있을 수도 없는 건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할례 받는 것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자랑하고 이렇게 있지만, 어떤 것은 우리가 결혼했다고 하는 그 명목 딱 하나를 붙들고 가정을 엉망으로 만들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그 권위를 갖고 가정을 험악하게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정한 공로나 특정한 어떤 사건을 붙들면, 그런 직함을 붙들면 그것은 결코 의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기를 남을 판단하지 마라. 어떤 걸 갖고 내가 내 어떤 삶의 이러한 여러 가지 직함을 갖고 사람을 판단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판단이 계속적인 판단을 낳고 이 판단이 매너리즘으로 빠지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것을 오늘 로마서 2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에 시작할 때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합니다.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게 문제를요 심각하게 야기시킨다는 거예요.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내가 판단을 하는 그 문제를 막 얘기하고 있을 때 반드시 그 문제는 내가 그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로마서 2장 3절에도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묵상해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면, 마태복음 7장 3절이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보는 것과 깨닫는 것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는 보는 거는 금방 안 보면 끝이지만 이건 깨닫든 안 깨닫든 나한테 있다는 거죠.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마태복음 7장 4절에도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요, 그러잖아요. 외식하는 거, 거기에서 외식한다고 나오잖아요. 이게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라. 들보를 빼내려면 제가 볼 땐 10년 안에 빼기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크면은.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것이 이렇게 맞닿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 맞닿은 구절이 굉장히 강한 어감이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않으며, 여러분, 개, 거룩한 걸 어떻게 개한테 줍니까?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구절이 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조금만 바꾸면요, 만약에 내 판단은 잘못하면 어마어마한 그 진주와 같은데 다 망가뜨리고, 나도 망가뜨리고 상대방도 망가뜨리고 전체를 망가뜨리는 그 소중한 걸 다 잃어버린다는 거야. 내가 갖고 있는 소중한 것들이 잃어버린다는 거죠. 이걸 보면서 그러면 이걸 해결해 나갈 겁니다.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이 판단이 전격하게 나한테 회전되어져서 세팅이 돼버린 겁니다. 이게 무진장 많은 부분에 신앙을 허물어뜨리고 공동체를 허물어뜨리고 가정을 허물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 한국 사람이 많이 이걸 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리서치 이렇게 해보니까 박찬욱 감독의 친절한 금자씨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 친절한 금자씨. 그런데 13년 동안이나 중형을 범한 거 아니에요? 13년을. 그래서 감옥 속에 있었습니다. 이 주인공이 13년 동안 있다가 나와갖고 성가대를 배경을 갖고 있어요. 성가대에 와서 축하해주고 전도사님이 두부를 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사세요. 그러니까 금자씨가 하는 말이에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아주 풍자적인 얘기죠. 이거는 감방에 있는 사람이나 감방 밖에 있는 사람이나 별다를 거 없는데 뭘 그러냐? 이렇게 기독교적인 우리 기독교인들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글이었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기독교인들에게 성찰을 요구하는 거죠. 이렇게 강하게 성찰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어떻게 13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나온 사람이 그렇게 강하게 교회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아주 신선하게, 전도사님, 이 성가대 하면 교회에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 지금 열정을 내고 중요한 그 부분을 딱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이거는요, 깊이 저한테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당신 잘해야 됩니다. 이건 내가.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굉장한 사람처럼 생각해서 당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삶은 깊이 생각해 보면, 그러면 이걸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면 본문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됩니까? 율법주의와 정반대는 복음주의입니다. 복음주의. 복음은 사실상 회복이 있고요, 용서가 있고요,
감사가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복음은 그거예요. 더 이상 없습니다. 그 복음이 판단하는 기능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이렇게 들어오면요, 영혼, 육이 껍질을 전부 벗겨버리면 마음이 완전히 달라진 상태가 된다. 그걸 사도 바울이 지적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걸 성령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마음의 모든 껍질을 벗겨낸 사람입니다. 얼마나 중요했으면 로마서 오늘 본문의 2장 28절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드러나는 걸 갖고 모른다. 오직 이면의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다가 하라고요? 마음에 할지니. 야, 맞구나.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신약에 적어도 이 계시록 22장까지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보니까 사실은 사람이 가장 많이 변하는 게 어딜까 생각을 해보니까 로마서 1장, 2장, 3장입니다. 이건 너무나 소중한 것 같아요. 이거 영적 진단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할례, 마음을 영혼 육의 전체를 껍질을 벗겨냈는가.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이렇게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고 하나님을 깊이 한번 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좋은가. 할례 받은 사람이란 성령님이 임해서요 부드러워진 상태예요. 이렇게요. 늘 성령님을 24시간 이렇게 25시간일 것 같아요. 이렇게 의식하니까 기쁨, 감사, 사랑이 막 저절로 우러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구약에 약속하고 계셔요.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에 그 얘기잖아요.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주의 생활을 하는지 진단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기준은 마음에 성령님이 진짜 임재하는가, 마음이 부드러워졌는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다가 묵상을 하다가 누가복음 15장을 하나님이 묵상하게 하셨어요. 이 부분을 막 묵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다가 탕자 비유를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말씀을 불신자한테 이야기하는 걸까? 아닙니다. 세리들한테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오늘날 신앙인들한테 들어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질문해 봤어요. 누가 탕자일까? 누가 탕자지? 아버지 아니면은 큰아들, 그 다음에 집 나갔다가 허랑방탕하게 생활했던 둘째 아들, 누가 그럴까?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 생각은 첫째 아들이, 큰아들이 방탕한 것 같아요. 성경에서 보면. 왜냐하면 아버지 마음이에요. 아버지 마음. 이거였었구나. 아버지 마음이구나. 아버지 마음은 어땠을까? 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 부드러운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 고민을 제가 해봤어요. 그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게 어떤 건가? 이렇게 하면서 어느 날 반찬이 좀 맛있는 거 있으면 먹지 못하고 슬며시 내려놓고 막내 아들 나간 아들 생각하느냐고 눈물을 짓는 아버지.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저희 집 사람이 분명히 마음이 안 좋을 때 강팍하게 하는 척. 저거 잘 그래요. 사실 여러분이 모르지만 이건 나이구나. 여기에 보면 정말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느 때는 대문을 잠가야 되는데 대문을 풀어놓고 그 밖에 나가서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는 아버지 마음. 잠자리에 들다가 어느 날 2시, 3시에 벌떡 일어나갖고 그냥 잠 못 이루는 아버지 마음. 그게 아버지 마음이 아닌가. 멀리서 이 아들이 올까 그러고 쳐다보는 그 아버지 마음. 그게 부드러운 마음이 아닌가. 동생이 돌아와 큰 잔치를 벌려서 동네 사람들 다 좋아하는데 정작 한 사람이 잔치 분위기를 더럽게 깨놓습니다. 큰아들이에요. 완전히 깨나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주. 맏아들은 사랑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탕자가 맏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분이 가만히 들어가 보면 그냥 동생이 돌아왔을 때요 보면은 분명히 밭에다가 저 밭을 일구다가 삽자리를 던져버린 것 같아요. 성질이 나갖고 동생을 향해서 사실 삽자를 듣고 막 뛰어갖고 동생을 이름을 부르면서 너무 좋아해서 뛰어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형님. 그리고 동생은 형님하고 그냥 껴안고 울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고생했니? 이게 바른 스토리 아닙니까? 얼마나 수고했는지 잘 들어왔다. 동생이 들어왔을 때 찬바람을 일으키고요 집을 나가버립니다. 무슨 잔치냐고 종에게 물어보니까 Your brother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Your brother. 당신 동생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 누가복음 15장 30절에 보면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그런 적이 없어요. 이분이 얘기한 거예요. 아들이 추측해서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Your son. 그 새끼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아버지의 살림 장녀들과 함께 삭혀버렸다고 장녀하고 놀았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이게 덧붙인 거죠. 이 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여기에서 Your son 그랬어요. 얼마나 버리장머리 없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얘기한 걸 보면 강팍한 것은 가만히 보니까 자기의 본 모습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변화,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표피를 잘라내버린 겁니다. 없애버린 거예요. 아예.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뜻을 표현한 것입니다.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한 거죠. 골로새서 2장에 보면 이 부분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이 육신에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육의 몸을 이렇게 벗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골로새서 2장 12절에도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이건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존경받습니다. 저도 존경받아요. 진짜로 존경받는 사람은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한국 초대교회의 역사에요 이렇게 백과사전에도 나오는 사람이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분도 있습니다. 이분이 1874년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1950년에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그 순교하신 분인데, 그런데 이분이 스왈렌 미국 그 선교사님의 그 설교를 듣다가 변화가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황해도 신천, 이 지금의 현재 북한 전 지역을 주목으로 휩쓸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두목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싸움한 걸 보면 일당 20명을, 깡패들 20명을 실력 있는 사람을 때려 눕힐 정도로 강한 사람이랍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줬는데 신천 장터에 가갖고 전도를 했답니다. 전도를 하면서 맨 처음에 한 게 김익두 사망, 그리고 편지를 써갖고 김익두 사망하고 다 돌렸대요. 정말로 나는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산다. 이렇게 성경을 들고 전도를 하는데 불량 이 청소년 아이들이 쌀 뚠물을요 이렇게 했다가 그 사람한테 확 붓습니다. 나는 이것을 보고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저희 집 사람이 쌀 뚠물을 나한테 부었다가는 어떡할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나는 견적 1년이 남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보면 그렇게 딱 붙자마자 이분이 씩 웃으면서 김익두가 죽었대요. 그렇지 않았으면 당신들은 죽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리고 끝냈답니다.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진짜로 죽어버린 거죠,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사는 거죠. 진짜 마음의 껍질을 벗겨놓은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거죠.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진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저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은 할례뿐 아니라 월삭, 절기, 대회, 성회, 이거 뭐 보통이 아닙니다. 그리고요, 우리 비교가 정말로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화려한 외적인 걸 갖고 비교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적으로 성숙지 못한 이들이 겉만 보고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판단을 해서 포장하지 않습니까? 세상 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 신앙은 예외 없이 다 혐오스럽습니다. 변질은 세상 사람들도 싫어해요.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더욱 싫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로마서 2장 24절에 보면 기록된 바와 같이 그러잖아요. 기록된 바, 이거 기록돼 있다, 확실하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렇죠. 여러분의 이름 때문에 가정이 흔들려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드려져야 되겠다.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절대로 이 사람들은 자기식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을 이렇게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영혼육이 변화가 껍질이 벗겨져 나갔던 사람들을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마자 완전히 변화가 이루어져서 침례를 받고 이날의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쓰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한 코로나 때 꼭 교회의 말을 들으십시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당시에 사도행전 2장을 기록할 때는요, 사실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이렇게 편하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죽음과 삶을 넘나들어야지만 예배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드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거 보세요. 그렇게 강하게 응집하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그 안에 이렇게 쭉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2장 45절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러잖아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잖아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뭐라 그래요? 친송을 받는다.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와, 하나님 믿는 게 저렇게 좋은 거야,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절대로 교회에서는 사실 옳고 그른 것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핑계대서도 안 되는 거죠. 사랑으로 소문나면 얼마든지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증거하지 않습니까?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도 주님이 죄 없는 자는 돌을 가지고 먼저 돌로 치라 그러잖아요. 그 여인에게 똑같이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신지 모릅니다. 심판과 정죄, 판단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내 마음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사랑이 죄를 그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걸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 그 아버지의 마음은 거슬러 올라가 보면 마음의 껍질을 벗긴 마음이고, 그리고 마음의 껍질을 벗기는 건 아버지의 마음일 뿐 아니라 그리고 판단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존 비비오 목사님의 임재라고 하는 책은 참 좋은 책입니다. 이 책에서 목사님은 자주 실수를 했다고 그래요. 특히 가정에서 실수를 많이 했는데 사모님이 어느 날 마음문이 꼭꼭 이렇게 닫혔습니다. 당신이 정말 변화되면 그때 사과하세요. 그러면 당신을 믿겠어요. 이렇게 실제로 얘기하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사모님이 마음을 닫았기 때문에 듣지 않습니다. 또 미안하다고 얘기하면 당신이 미안한 건 당연하지, 또 일을 저질렀잖아요. 이제 사과하는 모습도 꼴보기 싫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 분노가 치밀러 올랐던 사모님은 남편을 좀 변화시켜달라고 막 그냥 울부짖고 기도했습니다. 저희 집사람 기도할 때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도 변화시켜주세요, 주여 변화시켜주세요, 진짜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남편을 이렇게 엄히 하나님 다스려서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남편이 깨닫든가 다리가 부러지든가 해주세요, 이렇게. 그런데 의외의 대답을 하나님이 하시더랍니다. 내가 남편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남편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하나님께 항변했대요, 사모님이. 왜 항상 내가 먼저 변화돼야 되는 건가요? 매번 억울한 건 나입니다, 이렇게 단호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단호하게 이야기하시더래요. 존 비비어에게 가서 잘못했다고 빌라고 그러더래요. 막 거꾸로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어느 날 하나님이 너무 단호하자 너무 기도하다가 존에게 가서, 남편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울면서 당신이 변화될 걸 믿습니다. 내가 그동안 많은 내 잘못을 모두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렇게 울고 진짜 진심으로 사모님이 고민에 빠지다가 이야기한 겁니다. 남편을 놓아줄 건가, 남편을 그렇게 꽉 잡고 계속 공격할 건가, 그때 그걸 붙들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놨답니다. 이렇게 사모님이 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에게도 들어가고 그리고 사모님에게도 들어가고 능력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분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쓰이십니다. 목사님도 쓰이시고 목사님과 사모님 안에 치유가 그냥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삶에 진짜로 이분이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거죠.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너 들었지?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정말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거죠. 제가 그저께 뒷교에 나갔다가 이렇게 풀밭이 있어서 맨손으로 이렇게 스리퍼를 신고 나갔다가 풀이 좀 아름다운 것 같아서 이렇게 쑥 했다가 그 풀이요, 가시가 얼마나 많은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손을 가만히 이렇게 댔다가 하도 아름답길래. 우리는 잘못하면 생수의 근원이 그렇게 소중한 우리 온나라 교회 교인들 한 분 한 분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삶에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도친 가시가 많아서 사람들이 이렇게 손을 대지도 못할 만큼 여기저기 가시가 베끼는 걸 우리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도 똑같습니다. 그것은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지 않기 때문에 터진 웅덩이가 돼버린 것입니다. 말과 행동에 가시가 돋쳐 있는 것이죠. 사람은 절대로 말과 행동에 가시가 돋치면 안 됩니다. 가족, 직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물어봐서 이런 부분을 자주 고쳐주셔야 됩니다. 가시를 제거하지 않으면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가시가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감사와 사랑이 넘치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강력하게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고 사랑할 줄 아는, 그리고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그러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매너리즘에서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리고 3장으로 가이드하면서 3장에 아주 중요한 것들을 기술하고 그리고 축복으로 4장으로 넘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2장에 절대로 내 삶에 가시가 돋치거나 아니면 말에 행동에 가시가 돋치지 아니하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매너리즘에 절대로 빠지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로마서 2장을 통해서 매너리즘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이렇게 체크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건강한 사람인데, 건강하게 보이는데, 건강해서 정말 쓸 때가 정말 이 진단, 건강 진단이 필요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 축복이 3장에 나타날 것입니다. 얼마나 그게 축복인지를. 그런데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런 사람이 병원에 들어가서 진단해 보면 어떤 경우는 폐암 3기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오늘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으로부터 탈피하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구나. 정말 영혼 육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할례를 받는 거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온 나라 교인들 전체 위에 이러한 축복이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포함하여 온 나라 성도님들이 전체가 다 로마서 2장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사람들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주저앉았던 것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위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로부터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내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마교통내주 위로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귀한 당신의 자녀들 위해
집에서 또 예배드리는 당신의 귀한 사람들 위해, 저희 모두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